녹화 켜졌나요? 우리 먼저 앞뒤 전후로 인사부터 오늘은 좀 할까요? 이제 김천서도 오시고 당진서도 거의 1년 좀 넘게 오랜만에 얼굴을 뵙고 또 순천서도 오시고 또 일산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또 허락이 되어 오니까요. 오고 싶으면 매일 오고 싶지만 날마다 오고 싶지만 그래서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앞뒤 전후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규래 집사님 그 바로 뒤에 계신 분이 인관 씨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집에 있는 아들하고. 하여튼 감사하고 오늘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알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4년 내가 예수님의 n번째 제자로 살아드리자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을 너무도 잘 알고 지상명령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요 그래서 항상 교회마다 표어처럼 슬로건으로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과 목적과 의도대로 기록을 이 말씀을 주신 의도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을 많이 모아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뭐 숫자의 어떤 개념의 부분보다도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제자로서 내가 선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실제로 내가 삶으로 보여주었으니 너희가 먼저 내 제자가 되라는 것은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진리? 그럼 진리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지?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진리를 알고 진리를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나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수없는 책을 써내고 많은 사상과 이론을 내고 있지만 성경은 아주 쉽고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뭐다?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모든 것이 뭐다? 진리의 내용이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셨지요. 말씀대로 자기 임의대로 사시지 않았죠. 다 써놨죠. 말씀대로 그대로 마지막 죽는 소리 하나까지 숨 쉬는 거 하나까지 다 말씀대로 사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면 되죠? 예수님처럼 사신 그 예수님처럼 살려고 내 마음에 일단 주파수를 거기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진리대로 오셔가지고 결론은 뭐 했어요? 이 땅에서 말씀 가지고 다 사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사신 마지막 결과물이 뭐냐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그것이 사랑의 무엇으로? 확증으로. 사람의 뭐로?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그래서 무엇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계명을, 말씀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로 나가서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불렀으니 그리고 너희도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너희도 어떻게 살아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라. 뭐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그 결론은 우리도 또한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새 계명으로. 사랑의 완성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여기에 수많은 2만 단어 이상이 쓰여져 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에 수십 배 이상의 단어들이 여기에 수많은 단어들이 쓰여져 있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명백하게 정확한 진리를 담고 있고 명확한 뜻을 담고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 얘기 저 얘기 잡다한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해요. 누구처럼 살려고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럴 목적으로 뭘 보면 돼요? 말씀을 대하면 돼요. 그래야,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누구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참 이게 말씀이 신묘막직한 거예요. 이 책인데, 단순한 책 같은데 이 책을 가지고 수많은 사상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이거 답을 얻지를 못해요. 해답을 얻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언어학자들, 뛰어난 사람, 세상에 지혜롭고 총명한 굉장히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모른다고 돼 있어요. 이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다.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고 딱 여기 쓰여져 있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무슨 책을 사야 돼요? 수학책이에요.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면요. 영어 중에서도 문법을 공부하고 싶으면요. 문법책을 사야 되잖아요. 책을 살 때는 책의 용도가 있어요. 분명히 그 책이 쓰여지는 용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더나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고 꼭 뛰어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IQ도 좋아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학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의 대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안에 책의 용도가 있을 거라고요. 성경은 왜 쓰여졌다고 말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서도 그 내용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냥 여기서 그냥 교양을 얻고 여기서 무슨 학식을 얻고 여기서 무슨 뭐 또 이거 가지고 NIV 영어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 책 가지고요 수많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은 양육의 일지고 영의 뭐예요? 양식이고 영의 양식으로 먹어서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에 필요한 말씀인 것인데 다른 용도로 아무리 많이 외우고 수천 번 필사를 해도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뭘 알아야 될까요? 말씀을 일단 알아야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제자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나타난 이단이 많아요. 많잖아요.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 뜻대로 가기를 하는데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속아서 따라가요, 거기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을 써놓으신 거니까 확인하며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래야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로서의 또 내 가까운 이웃과 가정, 형제 뭐 얘기도 또 뭐 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제자 삼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전사님 계시지만 전사님 믿는 예수님 저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원하심을 알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이제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을 보죠. 예언자가 계시를 받아 선포할 말씀은 이제 너희에게 밀봉된 책과 같다.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넘겨주며 읽어보라고 말하면 이 책이 밀봉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다고 대답하고,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넘겨주며 읽어보라고 말하면 읽을 줄을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되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나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나
많이 써야 되거나 뭐 다른 어떤 애쓰고 노력하는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일단 뭐부터 잘 맞춰야 되겠다. 뭐라고 돼 있어요? 뭐부터? 진심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섬기려는 마음의 코드부터 예수님을 진짜 아버지로 만물의 주인으로 내가 많이 부족하고 학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참 성실하게 잘 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어느 누구랑 비교해도 뭐 자랑하거나 드러낼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도 많이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만이라도 제대로 섬기려는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파수를 먼저 맞추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 하신다? 열어주신다.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일단 내가 연약하고 많이 못 배워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좀 바르게 섬기고 싶어요. 예수님을 좀 알고 싶어요. 바르게요. 이 한마디에 진실된 그 마음의 주파수의 고백이 그것이 예수님. 그것이 없으면 책을 잘 읽는 사람이든 연구한 알죠, 그렇죠? 종교 행위를 수없이 많이 하는 사람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일단 성경에 자세히 봤더니 그것 때문이래요. 그래서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다. 이 백성이 나를 뭐 한다고 해요? 섬긴다고 해요.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뭐에서 멀어요? 마음에서 멀대요.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고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하는데 중요한 건 그냥 예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니까. 뭔가 기도하고 뭐 하면 뭔가 주신다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어떤 목적으로든 관계없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진짜 말씀을 알고 진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을 그걸 갖고 그것을 내 마음의 위로를 삼는 대상이 된다거나 내 어떤 필요를 채우는 대상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 심령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오늘도 여기 의정부에서 또 경기도 광주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를 내가 출발하고 오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뜻대로 이런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모든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신앙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저주하실까 봐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이런 모든 것들이 벗어버려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진짜 삶의 주인으로 모든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책임지시는 진짜 아버지로 내 마음의 코드를 먼저 인정하고 맞추어야 이제는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은혜 받고 막 하지만 이제 제자의 길을 갈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의 중심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처음에는 먹고 배불러서 처음에는 병 고침 받아서 처음에는 어떤 위로를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복이 주어지는 길이 아닐지라도 누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함께 가려는 목적으로 내 정과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을 걷어내면 그때 진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근데 정과 욕심을 같이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좋았다가 예수님이 전부였다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랬다 저랬다 막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진리대로 말씀대로 내가 간다라면 진리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된 말씀과 영의 양식으로 내가 제대로 먹고 간다라면 점점 내 속에 있는 내한테 그렇게 좋았던 것 내가 그렇게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뭐로 보이기 시작한다? 쓰레기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내 속에서 여겨져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는 발자취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길인 것이죠. 좀 볼게요. 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재물까지 바쳐요 한다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만물의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요. 제사도 드리고 예배를 다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편리할 대로 생각해내어서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뭐한다? 높이고 섬긴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뭐로 섬기는 거죠? 우상처럼 여기는 거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이 진짜 진리대로 제대로 예수님이 들려지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개념으로 공부 많이 하고 언어학자고 능력이고 신학 박사고, 여러분 이런 개념 자체를 버리세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안 배운 일자 무식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자꾸 세상 기준으로 어떤 목사가 뭐 언어를 5개를 한대, 서울대학 언어학과 출신에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히브리 대학에서 뭘 했,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로 가르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답을 분명히 내놓았는데도 성경적인 답을 따라가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예언대로 오셨는데 구세주인데도 그들이 눈이 멀어, 정과 욕심에 눈이 머니까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그냥 쓰레기 취급하고 죽여버렸던 거죠. 하찮게 여겼던 거죠. 진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고 어떻게 가르냐에 따라서 정말 알아볼 수 있는 눈들이 떠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 똑똑한 학자들, 그 일들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지 못하고 총명한 사람, 지식과 학식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주 그런 사람들도 그 일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게 할 것이다. 뭐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에서 여러분 못 벗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알게 하셔도 깨닫게 하셔도 결론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없다? 진리에 대한 진짜 예수님에 대한 가치와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자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성경에서 답을 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이거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거라 그랬죠. 바로 진리를 믿거나 사랑하는 일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껏 뭘 따르게 만들어요? 거짓 복음을 따르게 만들어요. 종교의 사상을 따라가고 신학자의 이론을 따라가게 만들어 내버려 두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뭘 거부해요? 진리를 거부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한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놓고 정작 누구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정말 성경을 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뭘 해야 된다는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쪽으로 뭔가를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에요. 거짓을 따르며 죄를 즐기는 자들을 심판하려는 까닭입니다. 정과의 소경이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이요, 같은 얘기입니다. 위의 얘기를 밑에 또 얘기해 주는 거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은 지금 구원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에게 열심히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속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재산을 팔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막 순교당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네 관점에서의 그거예요 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과 의도와 동기의 목적에는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얘기해요.
목숨을 다하고 재산을 팔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단 사이비에 빠져도 재산 팔아서 다 바쳐요, 안 바쳐요? 바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정작 예수님은 그런 걸 요구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 거 요구 안 하는데 희한하게 참 보면 성경을 인용해서, 그죠? 예, 아주 이상하게 만들죠, 분위기를. 자, 열심히 있으나 중요한 건 뭘 따르지 않는다? 올바른 지식을 그래서 올바른 지식, 성경대로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예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것은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것은 생각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기도할 때 맨 끝에 넣어서 기도 응답받는 하나의 수단. 예수님은 내 죄 사함 받으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고를 때만 생각하지 전혀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에,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사실은요. 그래서 세상 방법, 인간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요?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부정하고 속이려고 해봤자 이거는 그냥 성경대로 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목적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한 거 자랑해요, 안 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성경적으로는 전도 많이 하는 거 뭐 자랑거리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종교 행위라 할지라도 자랑거리거나 자기 의거나 자기 선이거나 뭔가 드러낼 만한 요소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기도 40일 기도하고 뭐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뭐하고 어떤 때 성경을 3번 2번 필사하고 뭐 이러는 모든 것들을 다 의와 자랑거리로 여기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자기 속에서 막 뭔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우리가 그 현장의 그 주인공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주인공. 교회에서 뭐 좀 했는데 뭐 나름대로 성의껏 뭐 좀 이렇게 했는데 전혀 얘기도 안 해주네. 그러면 괜히 자기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열매를 보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도 표가 안 나고요. 하나도 내 속에서 뭔가 드러나질 않는다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진리 얘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 그러고 주를 위해서 뭘 했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많이 모았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집에서 시작했는데 20 몇 년 오는 동안에 벌써 이렇게 커지고 사람이 몇만 명 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지금 뭐가 자꾸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전별금, 목사 퇴직금. 목사가 무슨 퇴직금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종인데.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럼 자기는 세상 직업 가진 거지 무슨 뭐 그걸 따지고 있냐고요. 근데 절대 강단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헌신을 끌어낼 때는. 이것 때문에 교회마다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빚이 많은데 그 전별금 주기 위해서 빚을 더 얻어야 되고요. 그 모든 책임을 다 누가 떠안아야 돼요? 성도들이 다 떠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느 복음이에요, 도대체가? 성경 어느 복음이냐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가 카리스마 있게 막 여기저기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뭐 별짓을 다 하면 뭐 하냐니까요, 도대체가. 예? 그 속에서 나온 게 진리였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결론은 진리였을 리가 없어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를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아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무슨 생각하지 마라. 뭐 할 생각? 높아질 생각. 계속 경계하셨어요. 계속.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절대 높아질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데 교회의 복음이 뭘 자꾸 부추겨요? 자꾸 높여야 된다는, 자꾸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유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인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 쪽으로 갔어. 그럼 막 유명한 연예인이 돼야지 성공한 거고요. 잘 믿은 거고요.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그만큼 교회 이 진리의 복음이 세속화돼서 세상 풍조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다 눈이 다 뒤집혀 버렸어요. 정과 욕심으로.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금메달을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금메달을 따서 거기서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그게 영광으로 생각해. 그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절대 복음적이지 않아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진리를 진리되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보셔야 돼요. 안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영광 못 돌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싹 다 처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뭔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의 교리에 맞춰서는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메시아 관해서는 영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진짜 참 메시아는 우리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힘이 없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대신 그것을 감당하셔야 됐으니까 죽으셨죠. 우리를 위하지 않았다라면 뭐 하려고 거기 달려 계셨겠어요. 내려와서 그냥 싹 다 처리해버리고 세상의 임금으로 드러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거 하고 나면 이거 하고 누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기는 의롭고 좋아 그럼 거기까지 또 봐줘. 근데 너 의로운 것까지는 돼. 그래 그렇다 쳐. 근데 남을 뭐예요?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기도는 뭔 기도를 한 거고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믿은 거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계명을 지킨 건가요? 도대체가. 이만큼 여러분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 산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성경대로가 아니라 뭐대로 간 거죠?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간 거예요. 유대교의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교리로 열심히 했기 성경에서 뽑아내서 학자들이 뽑아내고 막 해놓은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뭐 수은 교리들 있죠. 그래 여러분 그건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교리 안에서 했더니 교리 안에서야 뭐 당연히 천국 아래목에 갈 사람이고 뭐 할 사람이고 결론은 교리를 따라갔더니 그건 영의 양식이 아니라 결론은 소경되는 길이었다.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되고 의로워지고 그리고 자기만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 하더라? 멸시하게 되더라. 그것이 내 속에 그런 유전자가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다. 그거 자꾸 보셔야 돼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의롭고 선하고 내가 그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부족한 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계속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내 삶이 되어질 때가 진짜 은혜의 시간이에요. 진짜 복되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계속 말하잖아요. 물을 벗어나서 살 것을 연구하고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일단은 그거 연구하기 전에 뭐부터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뭐 해야 되는데 벗어나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뭐 백이 있거나 또 재산이 많거나 돈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 그 이유가 그것을 자꾸 붙드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이 그냥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이고 그 정과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낙원까지 보여주시고도 뭘 주신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가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있잖아. 그 육체의 가시
또 환경적인 거, 또 자꾸 실수하고 또 가난한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의지하게 되는, 나를 찾게 되는 그 방편이 된다면 네가 진짜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진짜 복에 속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조건들이 따져서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그런 사람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예수 이름을 이용해 갖고 남보다 더 대단해지고 남보다 더 능력 있고 남보다, 이거 가르치는 거 여러분 아주 이상한 복음이에요. 그거요. 그러라고 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자꾸 가르쳐요. 예수님 안에 어떤 물건이 올지어다. 물건과 영권과 뭘 오는 거 자꾸 얘기하고, 도대체가 참 잘 성경을 따라 제대로 가보세요. 그게 제대로 내가 배운 거고 제대로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진리의 답은 그게 아니고, 그럴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지. 예수님의 것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거는 그럴싸한데요. 완전히 이건 사입이에요. 진짜 사입인 거예요. 자, 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도 무엇이 눈을 멀게 하면, 정과 욕심과 탐심의 눈이 멀어져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 들리지 않고 사기치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는 말이 뭘로 들려진다? 진리로 들려진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단계에 빠지고 사기에 빠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정과 욕심과 탐심의 눈이 멀으니까 진리가 진리로 안 보여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보내서도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너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건 진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만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정과 욕심이 자꾸 멀어져 갈 때.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뭐해요? 비웃어요. 이게 눈멀잖아요. 돈에 눈멀고 세상에 눈멀고 사상에 눈멀고 세상 풍조에 눈멀어져 있으면 진리를 얘기해도 오히려 그래서 진주를 누구에게 뭐에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이게 먹을 거나 주지 못 먹을 거 좋은 네가 나를 희롱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겸손하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요. 이런 것들이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론으로 머리가 커지고 머리에 어떤 것이면 자꾸 판단과 정죄와 이것이 나오는 거고, 내 심령이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 심령이 뜨거워진다니까요. 내 마음속의 은혜와 사랑과 이것들이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나에 대한 가르침과 나에 대한 양육으로 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정과 욕심 속에 내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들이 남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같은 칼도 강도에게 주어지면 흉기가 되고요, 요리사에게 주어지면 아주 선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이 진리라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코드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대중 앞에서 의로운 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못된 마음을 알고 계신다. 너희의 뭐가 거칠애가 사람들에게는 뭘 받을지만 존경을. 여긴 거 여러분. 아직도 내 속에 이런 거칠애가 남아있는지를 보세요.
뭔가 자꾸 의식하는 거 너무도 중요해요. 이거 있으면 진리가 진리되게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그거 가지고 다른 방편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도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해서 막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강단에서 하고 막 하는데도 막 5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자기 스토리와 생각대로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생겨나야 되는데 그게 안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상해져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진리의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흥시키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상한 전도법을 발견하고요. 이상한 사람 모으는 법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왜 나는 도대체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거야? 왜 하면서 하다 보면요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이 성경에서 찾았다고 예수님이 알게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거 그거 했더니 사람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해 주려고 써진 책이 아닌데 이게 뭔가 다르게 뭔가 하려다가 보면 이상하게 성경을 이상하게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여러 제가 말로만 해도 몇 가지만 해도 그냥 알 정도로 그래서 유명한 커진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은 그러라고 준 책이 아니걸랑요, 이거는.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기서 찾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걸 위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단은 그렇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랑 그랬어? 야, 나도 저 방법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방법을 따라가요, 지금도.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은 얼마나 극악스러웠던지 교회를 모조리 핍박했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 온 힘을 쏟았습니다. 온 힘을 쏟았죠. 목숨을 다했죠. 많은 사람 죽이기도 했고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이 던져져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잖아요. 야, 이게 진짜 가치인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의지의 대상이었던 진짜 나의 뭐 정말 꼭 이루고 싶었던 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무 가치가 없어져야 돼요. 어떤 걸로 대치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볼게요.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필요를 따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필요한 나의 그 가치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돼야 된다? 던져져야 누구만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정도로 완전히 선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짬뽕에서 예수님 한 99.99 그래 0.000을 따라 안 돼요, 안 돼. 오직 누구? 예수님만인 거예요. 이게 아직도 여러분들 각자 속에 얼만큼 지금 이런 비중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리거든요.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볼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8절 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뭐해서 존귀해서 이것과 예수님에 대한 것과 비교한다면 다른 것은 다 뭐예요?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뭐처럼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얻으려고요? 예수님 얻으려면 이래야 돼요. 천국 가는 방편으로가 아닙니다. 그냥 천국 지옥은 나중 문제고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의 가치인 것이어야 돼요. 성경은 뭘 써놓은 거죠? 그거 써놓은 거예요. 그 가치를 써놓은 거예요. 그 사랑을 써놓은 거, 그 예수님을 써놓은 거예요. 뭐 예수를 믿어서 잘 되고 뭐 이 땅에서 부유하고 뭐 지옥 안 가고 그거 다 비본질이고 누구면은 되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소중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뭐 이렇게 동창회 만나고 친구 만나고 뭐 다 옛날에는 의미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내가 진리대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예수님을 깨닫고 가고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내가 가고 있다라면 그런 것들이 누구 때문에 삐지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든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과 또 지체들을 만나고 이 영의 양식을 충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공감하는 이 시간과 이것보다는 귀한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쇠뇌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사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저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뭘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어떻게 왔든지 간에 진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열어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진짜 눈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경, 곧 누구요?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과 이론을 알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자, 그 밑에 이제 볼게요.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근데 옆에 어떤 분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긴 들어요. 듣는지 봤더니 그 얘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위에 그 내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되니까 뭐 거기에 다른 것에 대한 기쁨이나 뭐 다른 건 생각할 거 야 그러지 않았어? 막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더니 이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 영혼의 자체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 몇 년 사셨고 뭐 이거 어떤 일 가나 혼인 잔치에 이거 그거 스토리를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어떤 그분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는 성경 속에 영원한 영생이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뭐 한다? 연구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게는 오려하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연구는 하는데 마음은 연구하는 목적이 영생에 있는 거죠.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예수님을 믿어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돼 있는데 알아도 정작 누구에게는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볼게요. 그런데도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오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41절에 볼게요. 너희 밑에 까먹어야 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무엇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사랑이 성경은 연구할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뜻대로 성경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주파수를 뭐에 맞춰야 되겠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한마디로 경외하려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시간 되시면 찾아보세요. 전도서 12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수많은 책을 쓰고 잠언에 대해서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다 했건만 머리만 아플 뿐이라 했어요. 결국은 성경을 연구해서 잠언도 써서 남에게 교훈도 주고 다 했지만 결론은 인간의 본분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경외하는 것이 답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내가 주파수를 맞추고 존중하고 코드를 맞출 때 예수님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서 누구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고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요셉이 주인공,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 성경에는 성막도 나오죠. 성전도 나오죠. 또 어린 양도 나오죠. 안식일도 나오죠. 뭐 유월절도 있죠. 뭐 절기, 뭐 수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그 규칙과 규례들이요. 그게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 예수에 대한 얘기다. 성경을 연구해요. 그런데 무슨 신학이 나온지 아세요? 성경을 연구했더니 바울 신학이 나와요.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랬다면 제대로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 다윗도 요셉도 뭐 솔로몬도 누구도 다 누가 만나줘서 예수님이 만나줘서 누구를 닮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그게 성경이거든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럼 누구를 만나보고 누구를 따라가면 되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가면 되는데 거기 이상하게 글로 안 가고 웨슬러를 만나야 되고 루터를 만나야 되고 칼빈을 사상을 배워야 되고 어저께인가 신문에 봤더니 최근에 신학생들 중에서 신대원들 그 학생들 중에서 어떤 책을 제일 많이 봤냐고 봤더니 감리교는 다 웨슬러 신학이에요. 웨슬러에 대한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나왔어요. 그 항목들이. 수신학자들을 대한 얘기고 성경 가지고는 답이 안 되나 봐요. 예수님이 누가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서 뭘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봤더니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진리를 사모하면 예수님이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예, 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지나가다 방송을 딱 들었는데 방송에 의해서 들려지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시게 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세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다른 방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껏 바울 신학이 나오고 기껏 다윗이 대단해지고 기껏 요셉처럼 돼야 되고 기껏 다니엘이 나오고 다니엘 무슨 21일 다니엘 기도회 무슨 기도회 뭐 많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무슨 중보 기도회 누구 중보 기도회 도대체가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은 어디 간 거냐고요. 도대체 성경 가지고 누구면 다 되는 건데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럴싸해 거기에 다 속는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 예수다. 그건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고 나에 대한 거지. 그 위에 써놨잖아요. 예? 은율이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수학책을 아빠가 이렇게 봤더니 온주가 수학책을 봤더니 거기에 막 A가 나오고 X가 나오고 막 그림이 나오고 막 이상한 기호가 나오고 이게 무슨 수학책이야 이러면은 온유는 그쵸 온유 수준에는 근데 수학책이 아니에요. 예, 영어 가르치려고 쓴 책이에요. 수학을 가르치려고 쓴 영어예요.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 가고 예수님 설명하려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됐든 모든 안식일이 됐든 모든 법이 됐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알게 하는 책인데 다 다른 얘기를 자꾸 예수님은 그냥 해놓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른 얘기 계속 다른 교회들이 한번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 다른 얘기만 잔뜩 있죠. 다른 사상 얘기만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 되세요? 안 되세요? 선생이 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세요? 아니세요? 구세주. 예수님 우리 신랑이세요? 아니세요? 신랑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에요? 아니에요? 맏형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예요, 아니에요? 친구. 도대체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쓸래야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맨 뒤에 뭐 넣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라, 능력 행하라, 뭐 할 때 뭐 써요? 예수님 쓰고. 나머지 얘기는 다 하나님으로 다 뭉뚱그려 얘기해버려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은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수님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필요 충분 좋고. 왜냐하면 거기는 성부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도 직접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준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을 있는 자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어요? 아버지도 함께 모신 거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요. 그렇죠? 다이렉트로 아버지를 찾아서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만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항상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찾으려도 누구예요? 성령님을 찾으려도 누구 해야 돼요?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속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성경 강단에서 계속 단어가 빠지지 말아야 될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이름을 안 쓰는 게 신기해요, 이게. 목사들이 몰라요, 도대체. 성경을 보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 이름 모르면 사람을 못 찾잖아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름 거기에 모든 사인하고 그 이름 하나에 모든 집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맨날 하나님 해도 고민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기도할 때만 예수님 조금 집어넣는 거고. 평상시엔 다 누구예요? 다 하나님으로 뭉뚱거려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하게 될 때 뭐 그렇게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삼위 하나님을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는 누구와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 그 주신 그 예수님과 연관돼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지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지는데 이름을 안 불러. 이름을 안 찾아. 전혀 설명을 안 해줘. 근데도 제대로 뭔가 무슨 뭐 교훈이나 가르쳐주고. 여러분 노래방 가서 30분만 찬양이 아니라 노래 불러도 여러분 감동이 있고 카타르시스가 생겨요,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한 30배만 한번 엎드렸다 해보세요,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뭐 자연을 보면서 힐링 할 수도 있어요. 진리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바다에 물이 많아도 바닷물 먹어요, 못 먹어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고. 말씀이 없어서, 먹을 말씀이 없어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양식이 돼야죠. 양식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진리대로 성경에 쓰여진 목적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성경대로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도 고민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라는 이름을 안 쓰지 잘? 주의 이름을 보니 그 예수님 이름 뭐야 구원이라고까지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부활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름이 있는데 왜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하나님은 고유 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언어학자들이 왜 그 얘기를 안 해주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아까? 세례를 주라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는 다 누구의 이름으로 줘버려요? 도대체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하나도, 성경대로 하나도 안 믿는다. 하나도 안 믿어요.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만 해요.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곧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해요. 굳이 뭐 책작 필요 없잖아요. 잘난 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대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성경 말씀 진리 하면서도 누구에게는 얘기하지 않는다. 예수님 얘기하는 하지 않고 무슨 계명은 얘기하지 않는다.
새 계명은 얘기는 하나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진리로 완성하신 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며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뭐 또 무슨 찬양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찬양하는데, 중요한 건 죽으셨다며,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다며, 그게 아가페 사랑이고, 그걸 다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데? 율법인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게 율법 말씀을 다 완성하신 건데, 그럼 우리도 그걸 완성하며 가는 길이잖아요. 왜 그거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다른 뭐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뭐 하여튼 교회가 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 자꾸 예배당에 모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어디예요? 예배당인 거예요, 이제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봅니다.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구원의 책이기도 해요. 영생을 얻게 되는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구원 얻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받는데, 그 영생과 구원의 그 주인공의 핵심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인 거를 성경에 써놨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어디를 통해서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뭐라고요? 책이에요, 책. 예, 책인데 이 책에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뭐를 가르쳐줘요? 진리가 무엇인지. 이 진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생이요, 구원이거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책이고 영생책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건데, 이거를 예수님 빼고 자꾸 구속사로 자꾸 또 풀으려고 자꾸 애를 써요, 신학자들이. 자, 봅니다.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성경을 알고 진리를 말고 말씀을 진리대로 성경대로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 자꾸 뭐가 죄고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옛사람이고 뭐가 마귀적인 것이고 자꾸 이런 것들을 뭐하게 만든다? 알고 내 속에서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성경을 통해서 내 속에 이거 옛날 마귀적인 건데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뭐 다툼과 막 돈 사랑함과 세상 것이 좋은 것과 막 이런 것이 내 속에 아직 남아있네.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하늘나라를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건데 이거를 자꾸 뭐하게 하는 거다? 발견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생활을 뭐하게 해주려고?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누구를 닮아갈 수 있도록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이에요. 예수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뭐 해주세요? 해주십니다. 성경을 따라서 제대로 진리를 배우면 누구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그 여정을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열매 맺은 그 열매를 맺도록 성경은 그 용도로 사용되는 거구나.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 안식처 아시죠? 여기요. 하늘나라 상속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시해 줬냐면, 이스라엘이 왜 못 들어갔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예수님의 뜻을 거역했고 말씀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식처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뭐하게 해줘요? 드러내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무엇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정과 욕심을 따라 자꾸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대하면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제거시키고 하게 하시는 거구나. 성경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거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거라니까요. 내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틀리네.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네. 그 길을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용도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그것을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누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를 순종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 이 말이에요. 뭐가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세요. 거짓이 없이 뭐를 하게 된다고요? 형제를 뭐 하게 된다고요? 뱀 사랑이 없어지고, 정과 욕심의 사랑이 없어지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뭐 하게 된다? 그거요.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진리대로, 진리의 양식대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결론은 결과적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어두워져 소경에 있던 것이 벗겨지고 눈이 떠져서 자꾸 뭐 하게 만든다? 사랑할 수 있는 요소를 내게 준다.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김천은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뜨겁게고 거기는 떡어깨. 하여튼 떡어깨든지 뜨겁게든지, 하여튼 당진은 어떤가요? 어떻게 사랑해요? 서울 분이니까. 그래도 영혼이 깨끗해져서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면. 바로 볼게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니,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해 보여주셨던 그분, 그걸로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장 1절까지 가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이거 다 무슨 사람의 열매예요? 옛사람의 열매들이잖아요. 그걸 다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것이 곧 누구를 닮아가는 거고, 사랑의 DNA를 갖는 거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고, 진리를 이루는 거고, 결론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는 길이란 말이죠. 그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 하게 하도록요?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한다? 자라게 하렵니다. 자꾸 양육시켜 준다는 거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벗어나게 한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새 사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되어져 간다는 건 마귀적인 것들이 벗어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생성되도록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가게 된, 성경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헌신이나 사역이나 충성이나 자꾸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쪽이 아니고 내 속에 뭐가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이, 정과 욕심이 벗겨지면 뭐가 자꾸 나와요? 입에서 감사. 1,000만 원을 매달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정과 욕심을 벗지 못하면, 오늘 이번 달에도 1,000만 원밖에 못 벌었네. 언제나 2,000원만 원 벌기 이래요. 근데 정과 욕심이 벗겨지면 200만 원 벌고도 뭐 합니다? 나와요? 감사합니다. 이게 진리이냐 아니냐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채워지면 여러분 만족이 될 것 같으세요? 세상에 무엇을 이루면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루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또 다른 뭔가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뭘 잡는 것 같다? 바람 잡으러 다녀보세요, 한번. 그러면 답을 내놨잖아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이고, 공부 많이 하고 학식 많이 쌓고 연구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머리만 아프게 한다는 거라니까요. 꿈이 많으면 머리만 아프고 번뇌만 많다고 돼 있어요.
그 꿈 다 이룬다고 영생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누구 하나만을 가치로 두고 가면 돼요? 예수님. 그 얘기가 계속 들려져야 돼요. 그 세 계명에 대한 것, 예수님만이 최고고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고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계속 들려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진리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만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 2서 1장. 부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뭐 안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진리를 봤더니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 진리의 내용이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가신 무슨 계명? 세 계명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옛 계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뭐 합시다? 예, 이게 진리대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만 맨날 들려줘야 돼요, 사실은요, 교회에서는. 요한 1서 2장 6절.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세 계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분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은 여러분들에게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고 예수님이 주고 가신 계명이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는 항상 무슨 계명이에요? 항상 세 계명,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것들이니까.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서 뭐가 없어져요? 어둠이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고 이게 영의 생명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성경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든 어떤 목사의 말을 듣든 간에 이 성경이 왜 쓰여졌고 성경의 용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안다라면 다 분별해낼 수 있어요. 다 분별하셔야 돼요. 다른 불순물을 들으면 자꾸 내 영혼이 자꾸 때가 묻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제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자꾸 잡음이 들고 다른 생각이 들고 자꾸 또 다시 종교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자꾸 대단해지고 어떤 시스템이 대단해지고, 아니 다 모든 게 뭐예요? 쓰레기. 오직 누구만이에요? 내 안에 그냥 예수님만이 남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바꿀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직도 못 버린 게 뭐가 있지? 그거 계산하는 게, 그게 진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하고 그 예수님으로 뭘 좀 더 얻어낼 수 있고 뭐 또 채울 수 있고, 이러면 벌써 그건 잘못된 길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해서 자꾸 예수님만이 점점점 커지고 나머지는 자꾸 뭐 해야 돼요? 쓰레기로 던져져야 되고, 그래서 쓰레기로 던진다 그래서 내가 가난해지고 거지처럼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합당하게 채우신다니까요. 거기에 물들지 않을 거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머리, 자기 능력, 자기 약식, 자기 뭔가를 갖고 자기가 먹고 사는데 전심을 다해야 돼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고요. 자기 의마, 자기 자랑만을 하고요.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가난하든 뿌하든 병들든 뭐 건강하든 간에 오직 누구만? 예수님.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아직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만큼은 제대로 주파수를 맞추고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